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기 4주차에서 1주차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시면 짧게 얘기할게요. 시골에 커피숍, 코피숍을 갔는데 메뉴가 다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3명하고 저하고 다 따로따로 시켰는데 그 다음에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종업원 아가씨가 주방을 향해서 뭐라 했죠? 커피 넷 그랬습니다. 다 아무리 시켜도 그 종업원 아가씨가 커피 넷 해가지고 다 쓰러질 때 우리가 적용했죠. 신앙생활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겠구나,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굽힐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찾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중에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인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에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한강씨의 고백처럼 좋은 소설가가 많아요. 좋은 소설을 쓴 분이 많아요. 이거 한강씨 고백이잖아요. 53살밖에 안 된 내가 이 상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외국상, 특별히 노벨상이나 뭐 이제 외국의 문학상에 대해서 올라가지 못했냐? 우리나라 언어 특성상 번역할 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영어나 불어, 도고로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의 어감이 다른 말로 나눌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놀이스리하다, 놀이끼리, 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리끼리. 이걸 어떻게 번역이 이게 딱 오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물속에 들어갈 때 시원하다, 이걸 어떻게 영어로 cold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감의 맛이 있는데 이 원작의 맛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에 이 한강식 작품이 노벨상에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데보라 스미스 씨라고 하는 여자 아닙니까?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녔던 아주, 물론 아주 뛰어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0년에 한국말을 독학으로 배웠어요. 독학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운 지 3년 만에 이 한강씨의 소설인 채식주의자를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물론 이제 한국 문화를 더 공부하려고 해서 이제 그 런던 대학교에 그 한국학을 석사 박사 과정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고백대로 하면은 아무리 좋은 원작이라도 부실한 번역은 원작의 맛과 톤을 훼손시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우리나라 고유 언어인 소주, 만화, 라면, 형, 언니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일본 말이나 뭐 망가, 뭐 라멘, 아니면 보드카, 이런 말로 브라더, 시스터 이런 말로 안 쓰고 그대로 한국말을 쓰므로 오히려 작가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게 했던 아주 이러한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간단히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라면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독자요 번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주일날 와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옛날에 그냥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따윈 얘기한 거 그거 가지고 아직도 그냥 우려먹고,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그 말씀의 톤을 모를 때가 많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사 말씀 묵상하면서 그 왕들의 부패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통과해서 이 말씀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번역자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원작의 의미를 알 수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오늘 요시아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유월절을 지킨 자는 이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지킨 사람이 없다. 예배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다. 이런 이제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묵상되고 있는 요시아 왕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10왕들, 많은 왕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두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하고 히시하고
요시야. 이 두 사람이에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두 사람은 성군 중에 성군이지만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시야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인데요, 8살의 왕이 돼요.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서정자매도 20대 우리 자매가 이렇게 산당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갖고, 지난주에는 17살 된 고등학교 아이도 그 마음을 나눌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오늘 요시야가 16살에 회심을 합니다. 16살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16이란 숫자를 거꾸로 61살이 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그 역으로 16살이 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보통 왕들이 26살, 20대는 완전히 지 맘대로 삽니다. 온갖 음란한 짓 다 하고 사는데, 이 요시야는 26살에 성전에 회파된 것을 수선해요. 보수해요. 26살에 성전이 닫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놀랍게도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거기 두루마리 책,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죠.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성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개혁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요시야예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것 중 한 가지가, 이 요시야의 모든 이 회심과 여호와의 말씀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의 여선지자인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에게 했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먼저 이걸 한번 전제로 해볼게요.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19절 보면은, 너가, 이건 이제 훌다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요시야야, 너가 성전에서, 무너진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 그 말씀이 어떤지를 제사장이 읽어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겸비하여 옷을 찢고, 너무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걸 통곡하였으므로, 그런데 이 통곡했던 기도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뭐라면, 너의 그 기도의 말, 너의 통곡의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가슴을 찌며,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제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 말을 들었노라. 히스기야에게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요시야에게도 내가 너의 말,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자, 그런데 다시 원위치에서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드러워져서.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부드러워진단 말은 원어적으로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서. 이 말이 뭐죠? 모든 왕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내가 뭐 말씀을 안 지키나,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우리 보통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그것을 면도칼로 오려서 화롯불에 태우는 그런 나쁜 놈도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제사장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이 마음을 주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적용하게 합니다. 마음이 욱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연한 순처럼.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50년을 살아도 우리 서로가 마음이 욱해가지고 딴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늘 아내는, 남편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욱하고,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상처 입은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도 욱해가지고 또 거기서 마음이 토라지고 삐쳐지고,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늘 이 마음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녀도 특별하게 부모가 뭐 나쁜 얘기합니까? 다 애 잘 되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또 은사가 있어요.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여러분, 이 은사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똑같은 좋은 얘기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또 욱하는 데다가 기분 나쁜 얘기 하니까 더 또 욱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죠. 일전에 그 한 예능 프로에서 그 유재석 씨가, 연예인 유재석 씨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던진 말에 다 쓰러졌어요. 이 아이가 명언을 했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이, 아이가 우리 어른들을 다 대변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면 잔소리 들을 사람, 집에서도 결혼 생활 40년 했는데도 전 늘 지금도 잔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한 건데 이게 참 어려워요. 늘 생각에 목사인 내가 이 정도 어렵다면 여러분은 볼 것도 없어요. 물론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건 별로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다 잘 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게다가 충고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에게 누가 잔소리 하겠어요? 누가 충고하겠어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만큼 이 나이 됐으면 누가 사실 저에게 잔소리 하겠어요? 저도요, 가만 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실력도 좋아지시고 하는데 끝에 얼마나 담임 목사님 밑에서 힘드시냐고. 여러분, 거꾸로예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목사님들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들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잔소리 하죠, 물론. 그런데 물론 충고도 하죠. 눈치 본다니까요. 눈치 봐요. 어쩔 때 얘기해야 될지 타이밍을 잡는다고요. 이거 안 하면은 교회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잘 잡아드리려면은 눈치 보면서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듣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충고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그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939 기도하시잖아요. 바쁜 분 1분만이라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늘의 창을 향해서 1분간 30초만이라도 주님, 저 멈출게요. 제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다 이제 세상에 하늘나라 갔어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요시아였던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 일주일 동안 삐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또 욱하지 마세요. 여러분, 욱병이라고 있대요. 욱병.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내려놓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혹시 욱합니까? 혹시 섭섭하고 시험에 잘 드는 편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요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개혁을 이루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잘 믿는 사람은 몇 가지에? 3가지에 집중한다. 오늘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 3가지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유월절을 지켜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집중해요. 자,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땐 최 목사님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다 읽으라는 말입니다.
네, 최 목사는 대표로 여러분을 위해서 읽는 거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뭐지?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이 뭐냐? 한자를 한번 볼게요. 자, 유월절이 이자예요. 자, 넘을 유, 건널 월. 넘고 건너라는 거예요. 영어가 훨씬 편하죠? pass over. pass and over. pass over day.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 다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은 거예요. 패스 오버한 거예요. 그때 정말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이상했을 거예요. 정말 피를 바른다고 살까? 유대인들 돼지 피 바르면 안 되나? 소 피 바르면 안 되나? 아니 그깟 짐승 피 발랐다고 과연 죽을까? 다 죽었어요. 애굽의 왕의 맏아들부터 모든 생축의 맏것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임을 보여주신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유월절날 선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그 절기 때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그냥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양치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유월절의 그 사건을 통하여 언약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인 거예요. 무엇보다 유월절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의 첫 시간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요식행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한 찬송, 우리 첫 번째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놀라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유월절을 말씀을 보면은 다시 21절로 볼까요?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래. 여러분,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사라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진 유월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에 가장 지독하고도 끊어지지 않는 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이야, 이 생명이, 우린 몰라요. 우리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산다고요. 이게 다 내 것처럼 막 부여잡고 살잖아요. 세상 뉴스 피면은 다 그게 뭐 정치인으로부터 뭐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 아닌 거예요.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가게, 내 아이,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지난 앞으로도 계속 가지만 왜 이렇게 이 장치를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주일날까지 본문을 가지고 새벽부터 수요일부터 모든 걸 이렇게 거는 이유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힘든 거예요. 목사가 이걸 거는 순간 매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5년 목회했으면요 설교 다 그냥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잘 안 하시는 여러분의 기억력만 좀 떨어지시면은 저는 똑같은 설교를 매번 해도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장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말씀을 계속 적고 묵상하고 이거 계속 부단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내가 되기 위함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순간 내가 주인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사가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사사부터 지금까지 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심의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들 교회에 나오지만 다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생색내고 명예내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강도의 구리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다 자기 이름 내려고만 한다, 이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아 외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자기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도와달라고 주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게,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을 사랑한 거예요. 부모님의 그 집이 언제 나에게 떨어져, 이런 자식이면 진짜예요? 그 나쁜 놈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 자체를 사랑해서 웬 은혜요? 안 줘도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엄마 아빠는 사랑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에 자녀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할 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면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부모가 남긴 거 다 뒤져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마음 갈라지고 원수되고, 뭐예요? 부모는 사랑하지 않고 부모의 목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요시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3절 동그라미, 요시아 왕 18째 해에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돼요. 근데 18째니까 26살인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예루살렘에서, 이건 뭐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 이 요시아 왕의 아주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삶이 예배여야 되죠. 맞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관통하고 통과해야 될 것은 성전 예배가 필히 통과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게 없다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 만날 이유도 없고, 난 집은 좋지만 집에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꼭 집에 가야 됩니까? 내가 집을 생각하면 되지. 여러분, 성전 예배는 모든 예배의 기초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돼야 되지. 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운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거는 골방에 무릎 꿇는 기도 시간이 통과가 된 다음에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한 번도 무릎도 꿇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기도 시간도 없으면서 나는 호흡이 기도입니다. 거의 교주 차원입니다. 거의 이단이에요. 나는 걸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무슨 걸어다니는 불상입니까? 성전의 기도, 골방의 기도, 엎드리는 기도, 자아를 깨뜨리는 주님 앞에 자기의 심령이 엎어지고 깨지는 그 기도가 없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애하면서 기도한다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운동하면서 기도한다 그러고, 아닙니다. 그거는 성전 기도, 골방 기도가 분명히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월절 신앙이 있습니까? 직장에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안 믿는 상사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술집에 끌려가도 나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날 아무리 아침에 예배 시간에 골프를 치자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유월절 신앙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전의 예배, 성전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까?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기 4주, 그중에 1주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1층이 꽉 차고 2층에도 많이 오셨어요. 그 바쁜 시간이, 그 어떤 분은 그 가게에 있는 시간이고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2시간, 3시간 걸려서 왔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 거기 내가 없다면 수천 명이 모여도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고 부득불 정말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온라인으로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성전 예배, 성전 기도가 여러분에게 딱 정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집중했던 두 번째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게 뭐죠?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지금 계속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중심된 단어 산당. 산당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다가 말씀을 모르는 제사장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레위 지파로 거짓 세워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무지하여서 우상숭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요시아가 다 제거합니다. 어제 묵상의 맨 마지막 말씀이요, 23장 19절 20절인데 보세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게 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신교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그것이 요시아가 다 제거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에서 행한, 자, 그 다음에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냥 뭐 기도도 예배도 대강대강 하면 된다고 했던 그 거짓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였던 거예요. 예. 이게 말 그대로잖아요. 요시아가요,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요시아가 대단한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하나님 떠났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을 했던 거죠. 자, 요시아는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을, 명령이 것을 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지난 우리 46일 동안 기록 프로젝트 했지만 여러분 어땠나요? 가족 살리기, 오늘 우리 서정자매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올 때 우리는 물론 생명이지만 이게 참 자칫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당의 기본적인 속성은 견고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은 43일째인데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짐도 안 보여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가 다시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산당 하나하나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남편을 위해, 지금 아이를 위해 내 어떤 잘못된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여기 원리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볼링이랑 공을 보면은 볼을 가지고 공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볼링핀이 10개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 여기다 어디다가 맞추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10번이나 7번을 맞추는 분이 있죠.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공을 튀겨가지고 8번, 9번을 맞추는 분도 있어요. 놀라운 재주를 가진 분이 있죠. 이런 분은 이게 막 볼이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이 볼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앞에까지 끌려가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막 모습이 있는데 어디를 쳐야지만이 이 핀이 다 무너질까요? 어디를?
1번과 3번 사이나 1번과 2번 사이를 쳐야 되죠. 그래서 훅으로 치면은 더 정확하게 저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넘어지는 게 볼링의 원리 아닙니까? 아무리 10번, 7번을 쳐본들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7번에 집중하지 말고 1번, 3번, 1번, 2번 사이다. 이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내가 신뢰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꾸 장가지에 걸려가지고 안 되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집중과 선택의 원리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산당을 다 제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즉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니까 모든 산당은 시간의 문제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집중했던 게 있어요. 바로 므낫세의 죄에 민감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도대체 뭐지요? 이 요시야 때 이렇게 개혁을 했으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고 좀 이스라엘을 살려주면 좋은데 므낫세 놈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유다 땅을 용서하지 않아요. 이 므낫세는 여러분 말도 못하죠.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의 앞마당과 뒷마당에다 1월 성신을 세우고 모든 무당과 신접한 자를 옆에다 두고 그들을 더 신임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모든 왕들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어디 묻혔더라, 다윗의 열조에 묻혔더라,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런데 므낫세는 달라요. 이게 므낫세가 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21장 18절인데 므낫세가 요 다음 말씀이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네,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 묻혔어요?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요게 포인트예요. 므낫세만이 우사의 묘지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곤 신당으로부터 여호와의 성전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무엘하 6장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 왜 소들이 왜 뜬금없이 소지? 이런 말씀을 아는 분, 여호와의 법궤는 고앗 자손, 레위의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만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우사가 책임자였어요. 레위 지파인데 우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지 몰라요. 알았는데도 우기고 그냥 편하게 어깨에다 매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소들이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소들이 날뛰니까 우사가, 옆에 있는 책임자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소들이 날뛰었는데, 그런데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직사예요. 그때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구나, 하나님이 치셨구나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역 이름을 따진 거예요. 근데 여기 붙들었더니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아카찌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소유로 삼다,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말은 우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사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 궤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를 치셨던 사건이 나와요. 바로 그 우사의 묘지에 므낫세라고 하는 잊어버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뜻이 잊어버림이에요. 므낫세의 뜻 잊어버림. 그 므낫세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사,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사의 묘지에 그대로 안장되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므낫세의 죄가 뭐죠? 내 방법, 내 주장, 내 스타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므낫세의 죄, 우사의 죄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와 은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끊임없이 그걸 묻지 않으면 저 같은 이런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고, 여러분 잘못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므낫세의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나, 그때마다 소스람치게 놀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했던 요시야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묵상할 때 우리 교회에게 화두로 주었던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보는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커넥션, 프린서플.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하고 늘 같이 있는가? 동행하는가? 어느 순간에도.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신 말씀의 원칙을 나는 알고 있는가? 요시야는 6월절을 온전히 지켰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그는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 두 가지 단어, 말씀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은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이 시간에 누렸던 명예, 물질, 지위, 모든 건 다 내려와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아주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겠다. 부부 중에 둘이 안 되면 한 명이라도 지키겠다. 가정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니까 모든 악을 집중과 선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니까 내가 므낫세의 죄에 민감해서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집중하고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만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노트 말씀 닫으시고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찬양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찬양 한번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우리 예배의 마지막 시간 집중하고 여러분 축도 받으십시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해 겸손하게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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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할 때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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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없이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열심이 임하여야 되는데 그 통로가 되는 유월절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고백했던 유월절의 이 은혜가 요시야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 제게도 유월절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요시야 왕 이전에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없었답니다. 다 바쁘고 다 자기의 자리가 있었는데 요시야는 이 유월절의 자리를 이 유월절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산당의 죄를 사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므낫세의 죄에 민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사와 같이 겉으로는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고 내 이 마음대로 내 의식대로 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부단히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주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 주님이 주신 부부입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이 주신 아이들입니다. 주님 제가 저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사의 죄를 짓지 않도록 민감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종들에게 종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 세 가지에 집중할 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제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여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은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종들로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것을 올려드리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리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누린다 해도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하나님,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아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그리고 그는 모든 산당을 제어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은 종들마다 다시 무릎 꿇고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주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나는 너 때문에 참 좋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 마음이 행복하다. 하나님,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는 그 아픔,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 돌리고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 가지의 요시아가 집중했던 그 세 가지 마음 잃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우리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 지키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마다 주신 모든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